할렐루야. 예, 우리 이호균 목사님께서 오늘 서울신학대학의 주일로서 지키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우리 백안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2015년에 아마 리모델링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인 2016년에 교회에 왔는데요. 너무 좋아서 여기 강남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신대원 담임 교수로 우리 박수영 전사님을 3년 동안 지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실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비전도 분명하고 이런 전도사님이 또 교회 가서 사역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와보니까 또 열심히 아주 부서를 부흥시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흡족했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학생들이 교회 가서 막 죽쓰고 있으면 너무 참 우울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는 너무 마음이 좋고 또 좋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유일한 신학대학이 서울신학대학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가 어찌 보면은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향한 또 바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의 설교의 또 내용이 오늘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학대학들 혹은 이제 대학들이 다 어려운 학생 모집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내일이면은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11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개교기념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112년, 100년이 넘는 4년제 대학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년이 넘는 대학을 이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이 신학대학일진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백암교회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보면은 참과 거짓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 참 예언이 있고 또 거짓 예언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유다의 고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70년이 지나면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또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냐는 바빌론 포로는 있지만은 바빌론 포로에서 2년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하나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이 예언 활동을 하고는 거의 2달 만에 결국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거짓 예언자였던 것이었죠. 2달 만에 죽기까지는 사실 예레미야가 참인지 그리고 하나냐가 참인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혼돈이 이제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과 거짓이 서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가 어떤 이제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밝혀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뉴스나 혹은 신문 지상을 통해서 사이비 종교인 JMS 정명석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참과 거짓에 대한 혼란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배에 대한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올바른 예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 예배, 이 본문에 대해서 구약의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예언자들이 다 동일하게 예배와 관련해서 참 예배에 대해서, 반대로 거짓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게 되어집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세아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가는 미가 6장 6절로 8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본문 미가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 6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변론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불과 2절밖에 되지 않는데 변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변론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따지는 것이 변론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변론한다, 하나님께 지금 불만을 토로하면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미가 6장의 이야기이고, 또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가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행하였으며, 그리고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는지 한번 너희들이 나에게 말을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가 6장 4절과 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하셨던 일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예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압 왕 발락의 일과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에서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하나님께 이 제사와 관련해서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많으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변론과도 같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자 또 불만을 하나님께 비로소 또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미가 6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지금 내가라는 말로써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공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미가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데, 이사야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제사 드리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제사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드리지 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라라는 차원에서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왕국 유다에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 혹은 재물에 대한 관심,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배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배자는 세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6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최상의 제물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은 광야 시절에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위임식을 갖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그때 드렸던 제물이 뭐였냐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는 최고의 것, 최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구약학자였던 베이커라는 학자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는 최고의 것, 자기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은 제물의 그 질에 대한 부분,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 과연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요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배자는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의 순양이라는 것은 수천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이라는 표현은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만큼의 많은 양의 그런 올리브 기름을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두 번째 질문은 제사의 양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물의 질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질문은 제물의 양입니다. 많은 것들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7절에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내 몸의 열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내 몸의 열매는 결국 자녀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신에게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행위를 인신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신제사라는 것은 사람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행위인데 왜 이런 인신제사를 행하는 것일까? 고대 사회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몸의 열매인 자녀를 신에게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고대 근동에 이방 종교에서는 아주 횡행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인신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나의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그 첫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사실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고 또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딱 한 부분만 예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이야기는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테스트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테스트 가운데서 바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어디에도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자는요, 미가 6장 7절에 나오는 예배자는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이런 관행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줄 몰라서 자식이라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과연 이 예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세 번째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첫 번째는 제물의 질이고, 두 번째는 제물의 양이고, 세 번째는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유사한 질문을 우리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물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절기 때 혹은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엉뚱한 그런 대답을 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지자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justice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에 해당됩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전체가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613개의 계명을 잘 지켜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식일 혹은 주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또 우리에게 주셨던 613개의 계명들 혹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안식일이 혹은 주일이 다가왔을 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의미가 하나님께도 쓰여질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충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자비와 사랑과 너그러움과 친절함과 인내함과 온갖 좋은 것들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들에게 꼬장꼬장하게 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좀 친절하고 너그럽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 손해 안 본다, 내가 절대 나는 손해 볼 수 없어, 나는 뭘 하든지 잘해야 돼, 나는 뭘 해도 다른 사람들이 위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되면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잠잘 때에도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쟁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꿈에서도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해본다, 내가 양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쉽게 또 편하게 사람들과의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보면서 신앙생활한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내가 친절을 베풀면서 내가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자의 두 번째는 우리가 6일 동안 안식일 주일이 되기 이전에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충성함과 더불어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더 우쭐댄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열지 않을 테니까 상대방이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포용하고 또 대화하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의 덕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보게 되면은 후밀리타스라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후밀리타스. 그런데 이 후밀리타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두 개의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 하나는 겸손이라고는 휴밀러티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휴밀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창피함, 굴욕, 수치 이런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 휴밀리타스라고는 라틴어의 이 어근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6일 동안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교보문고에 갔다가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아주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책을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킹핀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신앙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영감과 도전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은 열정이 없다면 결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정에 대한 강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이 킹핀의 저자인 전옥표 씨는 열정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열정만으로는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없다. 그냥 열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가? 열정 말고도, 열정 외에도 핵심을 알고 그 핵심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듭니다. 예를 들면 두부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두부 공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기 좋은 그런 두부들을 생산해서 그 두부 공장이 점점 더 확장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두부 공장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두부 공장은 점점 적자로 인해서 문을 닫는 그런 두부 공장이 있더라는 것이죠.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가게 되면요, 병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며칠씩 기다립니다. 병실 하나 받기 위해서 며칠씩 기다려요. 그런데 일산에 있는 모 병원은 1년에 몇 억씩 적자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다른 데에 넘기는 그런 병원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킹핀이라는 것은 마치 급소와도 같은 겁니다. 아마존의 밀림을 보게 되면요, 아마존의 밀림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벌목합니다. 그리고는 아마존 강에 이것을 막 쌓아놔요. 그런 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뗏목 막 쌓여 있는 그런 뒤엉킨 그 뗏목 가운데서 하나의 그 나무를 살짝 딱 건드렸을 때 우르르 무너지면서 강줄기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그 하나의 나무가 바로 킹핀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볼링 게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0개의 핀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근데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1번 핀 뒤에 숨어있는 5번 핀을 노려야지만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5번 핀이 볼링의 킹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킹핀 전략을 하게 되면 볼링장을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점수도 안 나오고 또 실력도 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킹핀 전략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만년 꼴찌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교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킹핀 전략을 우리의 예배, 미가 6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과연 예배의 킹핀은 무엇일까? 오늘 미가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만 드리는 그 예배를, 성전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일에만 드리는 그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제물, 많은 양의 제물, 또 인신제사를 드리면 최고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배자들에게 많은 좋은 그런 많은 헌금을 드리면 그게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는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인 것이죠. 6일 동안의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실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또 6일 동안 삶을 살다가 안식일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둔다는 얘기는 아직 제사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배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해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배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그냥 성전 예배 드리면은 그것이 끝, 이게 아니라 예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때 마음에 신실한 마음, 경건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겸손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6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신자, 그런 모습, 그런 예배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